계속 이렇게 불러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우리 당회에서도 허락을 받았고 예배 방식을 수요일 날은 좀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 수요 예배는 이렇게 기도의 형태가 원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안 하고 수요 기도회로 이름을 붙인 교회들도 많아요.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로 드릴 망정. 그래서 저희가 심야 예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찬양을 좀 이렇게 배워져서 그래서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 제가 설교 맨날 길게 해서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설교도 한 반으로 좀 줄이고 좀 그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뒤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심야 예배 때 보통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까 해요. 그래서 한두 주 더 찬양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한테도 또 광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바꿔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가고 또 이렇게 오전 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단 이렇게 하시는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수요일 날은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뭐 탬버린도 좀 치시고 예, 뭐 나는 저거 해볼래요 그럼 가서 한번 하셔도 하여튼 좀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응답받은 거 가지고 또 살아가고 하는 그런 시간,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제가 지금 2주 동안 그리고 이제 3주째에 걸쳐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또 지난주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가 또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고 그 전주에도 살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의 입, 또 하나님의 뭐 눈, 예, 그렇죠? 하나님의 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보통 아는 우리의 손과 발, 눈, 이런 형태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들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본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그래요. 가시떨기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그 시내산의 화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보기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차죠. 인간이, 그것도 뭐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그렇게 흘려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내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네가 보기를 원하니까 내가 보여는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덮어주시고 지나가신 가운데 등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이 있으시니까 얼굴도 있고 등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형태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기를 원하니까 모세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스스로를 현현하셔서 사람의 어떤 모습처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머리, 어깨, 무릎, 팔, 뭐 손, 발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나 우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회전하는 어떤 그림자나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도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손으로 덮으시고, 그러니까 그 손으로 덮었다라는 것도 가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덮어주신 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누가요? 이사야가 보았어요.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스랍들이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사야가 이해할 수 있고 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딱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도 선지자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보면 분명히 죽는구나. 그렇게 그가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한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스랍을 보내서 스랍이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숯을 하나 가져다가 입에 댑니다. 그렇다고 진짜 숯을 갖다가 입을 갖다 지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게 함으로써 이제 네가 정결하여졌다 스랍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볼 수 있도록 그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그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또 무엇이 나옵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한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천사와 씨름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천사가 아니에요. 왜 천사가 아닙니까? 그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이라 합니다라. 그러니까 브니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봤는데 안 죽었다.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그 야곱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에게 이름을 바꿔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천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인 동형적 이 표현으로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을 때에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천사들과 가시는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아브라함이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에 대한 평소 대접함과 같이 부지 중에 그냥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순례하는 순례자,
그들을 돌보는, 그리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거,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죠? 그들이 양에 있는 자들이 그냥 평소대로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옥에 있는 사람 가서 찾아보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 마셔주고, 병든 사람 가서 돌봐주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가 볼 수 있는 형태로,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결코 하나님을 누구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원죄와 스스로 짓는 모든 자범죄, 그 정도 죄는 누구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하지만 그건 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죄들이 쌓여져서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만나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누구나 그냥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마저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렇죠? 이제 그 80의 노인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고,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열심히 막 혼내셔가면서, 그렇죠? 창세기 10장에 보고 막 혼내가면서 결국에는 데려다가 구하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도중에 그 중간에 이제 길이 기니까 어느 이제 숙소에서 가서 잠을 정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열심히 가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분명히 이렇게 죽이려 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서 아무래도 어떤 급사할 만한 그런 그 중요한 병이 걸렸나 보다, 순식간에 그런 어떤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누가 봤어요? 그 부인 시보라가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는 그가 아차 싶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차돌을 구해다가, 돌칼을 구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여기서는 그냥 아들 나오지만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의 그 포피를, 그것을 이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살점을 갖다가 그 모세의 다리 앞에다 이렇게 갖다가 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더 이상 모세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물러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느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셨느냐? 할례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앞뒤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모세는 이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다고 부인을 놓고 아들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두 아들을, 게르손과 이 엘리에셀을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아직 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왜 안 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그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할례를 하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쪽에는 할례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 애한테 왜 그런 고통을 주느냐? 안 된다. 아마 그 엄마로서 그것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것을 못 이기고 그냥 함께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지도자가 자기 자식에 대한 의무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 의무도 지키지 못하면 그가 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자격 없음을 물어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시퍼라가 돌이키기를 기다린 거죠. 모세가 돌이키기를 기다린 겁니다. 돌이켜서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 정결하게,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으로 부부가 동반하여서 애굽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이 믿음이 제대로 안 되면 모세가 일하는 동안 계속 바가지만 긁을 거 아니에요. 하사사건건 안 된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부부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왼수 같고 내 신앙에 방해거리만 되고,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서로에게 신앙의 의무를 다하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끌어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저놈은 어떡하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 스포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복받는 길이죠. 모세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 사랑하는 모세고, 그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 40년, 80년을 교육시킨 그 준비한 모세를 아까워하지 않고 순식간에 죽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같이 정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벌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모세에게 그러한 현연한 모습으로도 보이셨어요. 또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뵐 때에 죄에 있는 모습, 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성례주일로 성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의 피에, 주의 몸을 대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모습에 혹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 그냥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려, 결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라는 사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시고 결국엔 그 예언의 성취로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동떨어진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너 가, 그냥 아까운 예수님을 너 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신적 본질의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은 딱 알아들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싫어했던 이유가 마치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을 스스로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저 그 현현하신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도 그것을 들은 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네가 제자로서 나를 따르고 나의 모습을 봤는데 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직접 보여주신, 이건 계시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구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속죄의 길, 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가 메시아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수없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그 가난한 이 평민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들은 콧방귀도 안 켰어요. 결국엔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렇게 공모해갖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무지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하나님 맞냐라고 말하는 모습.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그렇죠? 옛날에 그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좀 클 때 되면, 야,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저기 뭐 동촌의 그 첫 번째 다리 밑에서 거기서 응애응애 우는 애가 불쌍해서 내가 데려와서 키웠다. 막 이제 장난삼아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울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장난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작은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 형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그 큰아버지들이 하도 놀리니까 이제 순간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보따리를 싸더래요. 그리고 동네 나가갖고 보따리 아줌마 뭐 누가 데려왔다 그러고, 보따리 아줌마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그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런 거죠.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빠의 얼굴을 보고, 내가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나는 못 봤죠. 나는 기억을 못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그것을 왜 의심하고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신 이때 또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봐, 예수님 보여봐. 그러면 믿지?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됩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분명히 저 지옥에 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영생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자리로 우린 들어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린 다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분명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따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또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느끼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부인하시는 분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왜 부인 못해요?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제까지 나를 살리시고, 이제까지 나에게 먹여주시고, 이제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까지 내가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그 내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든,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언제든 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다 지켜보고 다 도와주시는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을 내가 보는 듯이 살아가지 못해요? 아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구약에서 그 현현하에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날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본 듯, 지금도 보고 있는 듯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때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도 바라보듯이, 정말 대면하여 보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또 순종하며 그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삶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친히 감찰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상처, 마음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